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그리며 마음속에 그리는 만달라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나,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님을 드러내는 마음의 지도입니다. 능의 스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험난한 티베트 고원을 찾아 진리의 본향을 향한 여정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탐구하신 만달라와 만트라, 그리고 무드라의 세계는 결국 한 가지 진실로 귀결됩니다. 모든 수행은 부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완성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능의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몸소 보여주신 자유로운 탐구, 간절한 구법, 그리고 깨달음의 실천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라샤의 찬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수행의 불빛처럼 우리 마음속의 불성 또한 늘 깨어있기를 발언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만달라와 만트라가 지닌 깊은 수행의 의미, 그리고 부처님 참뜻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와 세상, 허공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 자리에서 참된 깨달음의 향기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만달라라고 하는 것은 만트라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밀교의 수행 작법 가운데 하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의 한 작은 산속 마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깨달음을 얻고 싶어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만트라를 염송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요동치고 불안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깊은 산중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손바닥 위에 모래를 쥐고 그 위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원이 바로 너의 마음이니라.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많은 만트라를 외웠는데도 왜 마음이 고요하지 않습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만트라를 입으로만 외웠다. 그러나 만달라는 마음으로 그려야 하느니라. 입의 소리는 공기 위를 떠돌고 마음의 원은 부처의 세계를 완성한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그날부터 만트라를 외울 때마다 마음속에 부처의 세계, 만달라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소리를 내되 마음으로는 부처의 자비와 지혜를 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평화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그리던 만달라의 중심에는 결국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연꽃 속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참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의 한가운데 있었다. 1914년 중국의 성도에서 한 청년이 조용히 불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능예. 그는 세상 부귀에도 학문적 명예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의 근원을 알고 싶다는 마음만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 시절 성도에는 제대로 된 불교 강원도, 고승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예는 스승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수행길을 걸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이마다 선지식으로 삼고 가르침이 있다면 배우고 잘못된 길이라면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의 공부는 틀에 얽매이지 않았고 마치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마음의 결을 다듬으시던 길과 같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1924년 능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부처님의 길을 온몸으로 살아야겠다. 그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모든 세속의 인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출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먼 곳, 부처님의 숨결이 산맥 사이로 흐른다는 티베트의 라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당대의 수행자들에게 마음의 최정상이라 불리던 곳. 그는 걸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숨결처럼 가늘었고 한 번의 숨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공기가 희박해 고통이 머리를 찌르고 몸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찾는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 하늘의 별빛이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그대가 걷는 발자국마다 부처가 있다. 능에는 그 길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먼 나라에 있지 않고 고통 속에서 깨어나는 한마음 안에 있음을. 라샤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무려 5년 동안 혹독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티베트의 스승들에게서 만달라와 만트라의 비밀, 즉 부처의 세계를 몸으로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돌 위에 앉아 명상을 할 때면 허공에 그려지는 수인이 마치 연꽃처럼 피어났다고 합니다. 고통과 외로움, 고도의 숨막힘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나를 쓰러뜨리면 그 바람도 나의 스승이 된다. 고통이 나를 찌르면 그 고통이 부처의 손가락이 된다. 그의 구법 여정은 단순히 티베트로 향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가는 순례였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 위에는 지금도 작은 발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발자국들은 말없이 이렇게 전합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다만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자의 마음 속에 있다. 부처는 먼 산에 있지 않다. 그 길을 걷는 마음 속에 이미 부처가 있다. 고통은 걸림이 아니라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지혜가 깨어난다. 길이 멀수록 진리의 불빛은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깨어나고 숨이 거칠면 깨달음은 더욱 깊어진다. 배운 것을 붙잡지 말고 마음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출가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참된 출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참선이다. 발자국마다 부처의 이름이 새겨진다. 공기가 희박한 곳일수록 마음의 호흡은 더 깊어진다. 그것이 수행의 길이다. 배우되 스승을 따르지 말고 스승이 가리킨 진리를 스스로 체험하라. 만달라는 허공 위의 그림이 아니라 마음속의 부처를 완성하는 설계도다. 무드라는 손의 형상이 아니라 마음이 우주와 이어지는 문이다. 고통이 스승이 되고 외로움이 경전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구법이다. 길 위의 두통조차 부처의 가르침이라면 수행자는 그 속에서 웃는다. 세상의 소리보다 마음의 침묵이 더 큰 법문을 전한다. 진리를 향한 여정의 끝에서 깨닫는다. 부처는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라샤의 새벽 공기는 차고 묵직했습니다. 능의 스님은 매일같이 작은 암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은 마음 속에는 광대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산이 피어나고 강이 흐르고 연꽃이 허공에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달라 부처의 마음을 형상화한 세계였습니다. 능의 스님은 티베트의 한 노스승에게서 배운 말을 늘 가슴에 새겼습니다. 만달라는 밖에 있는 우주가 아니라 안에 있는 마음의 구조다.
네가 마음을 바로 그리면 우주는 곧 부처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그는 돌 위에 앉아 모래로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부처의 자비와 지혜를 그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던 만달라가 바람에 날아가도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모래를 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부처의 세계는 그려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으며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수행 중의 수인 무드라을 결했습니다.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향하게 하여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능의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늘도 나요, 땅도 나입니다. 부처님은 그 사이에 고요로 계십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능예의 마음속에서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만트라였습니다. 소리는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우주가 맴돌았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그는 깨달았습니다. 만트라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떨림이 부처의 파동과 하나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진언을 반복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세상에 대한 분별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만달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달라는 내 마음의 거울이요, 만트라는 그 마음의 소리이며 무드라는 그 마음이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이다. 그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설법을 침묵으로 대신하셨는지를. 참된 수행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허공과 하나 되는 순간에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 그날 밤, 능의 스님은 마음속 만달라의 중심에서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꽃 위에는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린 만달라는 곧 그대의 마음이니라. 마음이 깨끗하면 우주가 곧 청정하다. 그리하여 능의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만달라와 만트라, 무드라의 수행은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킨다는 것을. 모든 수행의 중심은 마음을 닦는 일이며 그 마음이 곧 부처의 세계를 완성한다. 만달라는 우주의 그림이 아니라 마음이 그려낸 부처의 세계다. 허공 위에 그린 만달라는 사라지지만 마음속에 그린 만달라는 영원하다. 무드라는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깨달음이 세상과 이어지는 달이다. 만트라는 입의 소리가 아니라 부처의 진동이 마음에 깃드는 소리다. 모래로 그린 원이 부서질 때 참된 만달라는 그 속에서 드러난다. 부처의 세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념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도 땅을 어루만지는 손끝에도 부처가 깃든다. 만트라를 외운다고 부처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으로 외우면 이미 부처와 하나다. 무드라는 침묵의 언어이며 만트라는 마음의 숨결이다. 만달라의 중심은 우주의 끝이요, 마음의 중심이다. 부처의 진리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끝과 숨결로 체득된다. 진언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부르는 소리다. 만달라를 그리는 이유는 세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내기 위함이다. 모든 수인은 부처의 손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나의 손이다. 만달라 만트라 무드라. 새 수행의 근원은 하나, 청정한 마음이 곧 부처다. 능의 스님이 티베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밀교 수행과 교학을 닦은 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경전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몸과 마음에 완전히 스며든 살아있는 법이었다. 그는 화려한 법당보다도 사람의 마음속을 법당으로 삼았고, 긴 만트라보다도 한 사람의 눈물 속에서 불성을 보았다. 귀국한 능의 스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전수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 서로를 비추는 일이다. 그는 경전의 번역과 주석을 가르치는 한편 제자들에게 손의 수인보다도 마음의 수인을 배우게 했다. 손으로 결하는 무드라는 마음의 무드라가 아닐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면 손의 모양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밀교 전수가 아니었다. 그는 티베트 고승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비의 실천을 배웠고, 그것을 불교 교육과 사회활동 속에 녹여냈다. 고승들의 명상법은 그에게 내면의 비폭력을 가르쳤고, 달라이라마의 자비 철학은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후 능의 스님의 제자들은 각지에서 학교와 도량을 세우고 불교의 평화 정신을 세상에 전했다. 그들은 불교를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일깨우는 평화의 길로 가르쳤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님, 밀교 수행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능의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만달라의 중심은 내 마음의 평화요. 만트라의 울림은 남을 향한 자비이며 무드라의 손짓은 세상에 내미는 이해의 손길이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 근대 중국 불교 속에서 능예의 가르침은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졌다. 계율과 수행, 자비와 지혜가 분리되지 않는 불교. 그것이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스님의 전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 다시 살아나는 증명이다.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깨달음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자비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밝히는 불빛이 된다. 법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맑을 때 그 자리가 곧 법당이다. 진정한 전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비추는 것이다. 무드라의 손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의 손, 그 손으로 세상을 어루만져라. 만달라의 중심은 바깥이 아니라 평화로운 내면의 중심에 있다. 만트라의 소리는 공중을 울리지만 자비의 마음은 세상을 움직인다. 깨달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경전은 입으로 읽지만 진리는 행동으로 증명된다. 부처님은 결코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의 미소 속에 계신다. 스승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깨어나는 벗이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미움이 없는 마음이다. 진리는 전해질 때마다 새로워지고 자비는 나눌수록 깊어진다. 고통의 세상에서 불교는 피난처가 아니라 깨어남의 길이다. 한 손으로 수인을 맺을 때마다 다른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풀어주라. 비폭력은 힘이 없는 약자의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강자의 용기이다. 부처님의 법은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의 깨달음이 또 다른 사람의 자비로 이어질 때 다시 시작된다. 능의 스님이 티베트의 눈 덮인 고원을 떠나 귀국하던 날,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으나 마음은 더욱 깊고 무거웠다. 그는 라샤의 고승들에게 배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세상에 다시 심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귀국한 스님은 번잡한 세속 속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법문에는 티베트 설산의 바람이 불었고 그의 침묵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흘렀다. 제자들은 스승의 손끝에 맺힌 무드라보다 그 손이 중생의 등을 어루만질 때의 따뜻함을 더 깊이 느꼈다. 능의 스님은 말했다. 진정한 밀교의 비밀은 입으로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를 향한 마음의 떨림 속에 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만달라의 중심을 가르쳤다. 그곳은 하늘의 신비가 아니라 너의 마음 한가운데 피어나는 평화의 자리다. 능의 스님의 교화는 중국 근대 불교의 흐름에 새로운 순결을 불어넣었다. 그의 가르침은 교단의 울타리를 넘어 자비와 평화의 정신으로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는 달라이라마의 비폭력 정신을 높이 받들며 이렇게 말했다. 칼로는 세상을 잠재울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세월이 흘러도 능의 스님의 법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눈앞의 적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자비로 응답하는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능의 스님의 법은 다시 피어난다. 그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다. 만달라는 마음의 지도요. 만트라는 마음의 숨결이니 무드라는 깨달음의 행위다. 이 셋을 하나로 합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다. 이 이야기는 능의 스님의 귀국 이후 전수와 평화의 정신을 통해 깨달음은 자신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피어난다는 부처님의 참뜻을 전합니다. 라샤의 하늘은 푸르고 설산의 바람은 차가웠다. 능의 스님은 그 바람 속에서 자비의 불씨 하나를 품고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무드라가 있었고 그의 입에는 만트라가 있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모든 중생이 있었다. 스님은 말했다. 진리는 언어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울림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이 손은 부처님의 손이 아니라 너희를 일으키는 자비의 손이라 가르쳤다. 세상은 여전히 다투고 사람들은 진리를 이름으로만 찾았으나 능의 스님은 침묵으로 진리를 전했다. 그의 침묵 속에 바람이 머물고 그의 미소 속에 눈이 녹았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알았다. 비폭력은 힘의 부재가 아니라 지혜의 완성임을. 그의 발자취는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마음의 만달라는 여전히 빛난다. 그 빛은 스승에게서 제자로, 한 마음에서 또 한 마음으로 이어진다.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그의 만트라가 울린다. 평화여, 깨어남이여, 자비여. 그대가 바로 부처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